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무슨 복이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예, 그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복입니까? 복이 지금 몇 주 거쳐서 이제 매주마다 복이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우리 영육이 받는 구원.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과 구원과의 관계 이런데 이제 계시록을 알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계시록 왜 하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무슨 뭐 붉은 말이 나오고 뭐 붉은 용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뭔고 싶어. 그걸 알려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과의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 구원 관계는. 그 뭐 붉은 용이 나오면 어떻고 뭐 붉은 말이 나오면 뭐 그 나오는 거 아무 관계 없죠. 우리와 관계, 구원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모두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예, 받았는지, 받을 건지, 예, 이것도 또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뭔가, 예, 하나님 뜻이 뭔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주님 만났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 못 만났다. 그러면 슬기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인가? 예,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예, 오늘 가는 나라가 있고 주님이 예비해 놓고 데리러 온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오늘 현재 교회는 오늘 가는 나라만 오늘 가는. 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너는 오늘 가고 나는 며칠 후에 간다 이거죠. 그것만 알아요. 네. 저 배는 천국지 날마다 가까워. 그건 잘 아는데 주님이 예배해 놓고 데리러 오는 나라. 그러면 저 배에는 천국집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주님이 예배해 놓고 데려가는 나라는 어떤가요?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자꾸 이렇게 모른다 하니까 니 어쩌라 너 이렇게 또 욕을 하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가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삼위일체라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도 성경 모르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체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고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버지면서 뭐 하늘 보고 가면 뭐 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전혀 지금 교회가 모르고 앉았는 거죠. 모르고 앉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날 또 삼위일체 부인한다 이럴 또 부인한대요. 야, 이것도 사람 죽여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확실하게 말하는데 부인한대요. 그런데 또 오늘날 신학이 또 뭐냐면은 2단 제1번 타자가 삼위일체 부인이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2단이요. 그럼 삼위일체가 어떻게 부인하냐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안 믿으면 2단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들이 다 2단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 순종자인 자 다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도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몰라.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헛소리만 하고 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나?
받을 구원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재림으로 오셔서는 우리 영과 육을 다 구원하신다. 영육 구원. 자, 그리고 누굴 구원하느냐 하면은 알곡을 구원하는 거죠. 예. 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씨에서 다 똑같이 거듭났지만 주님 오실 때는 알곡만 거듭. 쭉정이는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구원 다 받았다 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개떡으로 알고 앉아 있으면은 다 불타 죽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씨지요? 초림은 씨. 우리 거듭났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으려면 말씀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말씀의 씨로 거듭났으니 말씀이 들어가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알곡이 되려면 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기름 방입니다. 자, 여기가 감람나무 기름이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기름이 나온다. 예. 그리고 우리가 초림을 믿는 믿음에서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됐는데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의에서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게 이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민에게 주는 성령 받았죠? 예, 예수 믿음으로 다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준행하면은 다른 보혜사를 또 주신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또 이겨야 된다. 또 주님 맞이하려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겠죠? 세마포를 입어야 돼. 그리고 주님 맞이하려면 길을 또 예배해야 돼. 초림도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예배하듯이 재림도 길을 예배해야 된다. 길이 다 구부러졌어요. 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길을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아버지 이름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큰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인데 이제 주님이 예비해놓고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를 받게 된다. 자, 지난주까지 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자꾸 복습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 오늘은 뭐냐면 장성한 자의 양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한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썩는 양식, 영생의 양식 둘이죠. 네. 자,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양식이네. 이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면은 육이 사는 양식이 있고 영이 사는 양식이 있고 영육이 사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24절. 시작.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네.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이죠. 저 105편 40절도 보세요.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네. 아멘. 그리고 그다음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네. 아멘. 그래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하늘 양식이니까 신령한 양식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네. 신령한 양 세례받고 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뭐 받? 네. 멸망!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피로 구원받았어. 나왔어요. 세례 받았어. 신령한 양식 먹었어. 신령한 물 마셨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호를 받았어. 근데 광야에서 멸망. 자, 보세요.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령한 양식 먹고, 멸망. 구원 못 받아서 멸망이에요. 구원 받고 멸망. 세례 안 받아서 멸망이에요. 세례 받고 멸망. 자, 그럼 그런 일이 왜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느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네. 아멘.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그러면 거울이라는 거는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받았어. 우리도 세례 받았어. 우리도 지금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죠. 자, 신령한 양식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신령한 양식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자, 10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로 네. 기록하여.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걸 경계로 안 삼잖아요. 왜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느냐? 악평하는 사람들. 악평. 민수기 13장 36절인가 한번 보세요. 32절이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요. 좋은 말, 진리는 잘 안 받아들여도 이 악평이라든지 거짓 선지의 거짓 말은 잘 받아들입니다. 헛소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악평가 보니까 야 사람 못 살다이다 이거. 그게 사람들 보면 팔대지 크고 우리는 맷돌이 갖고 한 방에 가겠더라.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겠더라. 그리고 아가 못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이 그렇다가 그래 아이고 여단 난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아멘.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아멘. 이 악평을 100%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그다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보세요. 아멘. 다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다운 땅,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증거품으로 포도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증거품으로. 그런데 이거 마귀 새끼들이 또 성경 곤친다고 포도 달린 가지를 들고 왔다. 한 송이라는 한자가 빠져버리면 포도송이 그래 보면은 10개도 달릴 수 있고 20개도 달릴 수 있어요. 포도송이. 그럼 이제 포도 농사를 지은 분은 알겠지만 포도 농사 안 지었죠. 포도송이가 이게 크게 이렇게 한 송이로 달리는 게 있고, 이거는 송이가 막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라면은 포도가 널씬 달리는 게 이렇게 달리는, 덜렁덜렁 달리게. 맛도 없고, 그건 별 볼품이 없어요. 탁 뭉쳐가. 하나도 틈새가 없는 이 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이거 봐라.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은 그걸 보고라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악평을 듣고 계속 악단 말. 그게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늘 양식을 먹었죠.
근데 이제 하늘 양식은 육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먹었는데 말씀의 양식을 안 먹는 거죠. 자, 시편 106편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저희 장막에서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아멘. 청종이라는 거는 먹어야 되는 거죠. 듣고 따라가는 게 청종이에요. 그런데 낙토를 멸시하죠? 왜 멸시합니까? 악평하는 사람. 악평을 듣고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땅, 그 땅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땅 우리는 가기 싫어. 그날에 안 가. 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어. 안 그러면 광야에 죽겠어. 그 멀리 뭐하러 가느냐. 그걸 멸시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멸망이 왜 오느냐 하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늘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 계시록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다른 분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무슨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씀하시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에게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늘 양식인 이 양식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야.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전달한 거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정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네. 아멘. 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죠. 자, 그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쓰느냐 또 이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천지만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흙으로 또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영이시라니까 뭐 이상하게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안팎으로 써가지고 또 이제 이 짝짝짝으로 양 두 개를 써가지고 이짝에 쓰고 이짝에 써가지고 두 개를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까? 친히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나라에 약속되면 못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고 이 양식을 먹어서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막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에 생수를 마시고 해서도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히브리서 2장을 가서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우리가 더욱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아멘. 이제 1절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2절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라는 거죠. 아들의 하는 말씀을. 그래 놓고 1절에 있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네, 여기 이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예, 선지자나 모세나 천사들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응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들로 하신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도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선자들도 또 예수님도 다 큰 구원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구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 구원은 큰 구원이 아니에요. 영육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들어가야 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를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다가 며칠 가는 그런 나라가 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육이 받아서 가는 나라 이건 이제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3장에서 또 설명하네요. 3장 5절에서 또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자, 그러니까 모세도 예언을 했죠. 예, 장래 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모세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사환 신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신부름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는 누구냐? 그다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환으로 충성을 잘했어요. 언제든지 충성자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워요. 예. 자, 느헤미야 9장 8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네. 아멘. 자,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누구냐?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죠?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니까 첫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첫 언약. 모세가 받은 이 계명도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든지 모세에게 언약했든지 예수님에게 언약했든지 그 언약이 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언이라는 거는 말씀이란 거, 말씀. 약이라는 거는 약속이란 말이죠.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고. 자, 히브리서 9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사환으로 충성을 했죠.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 모세하고도 이제 약속을 세우는 거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무슨 피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도 언약을 세울 때 그냥 구두로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 피를 뿌려가지고 아까 이제 돌판에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준 말씀인데 이 말씀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백석에도 뿌리고 피에도 뿌리고 이 말씀 뿌리고 해가지고 항상 계약서는 양쪽에 다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장 찍고 우리도 도장 찍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에다가 뿌리고 사람한테 뿌리고 이래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이게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충성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왜 예수님에게 주느냐 하면은 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2절에 아들에게 말씀했느냐? 그건 이제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멘. 자, 뭘 하시고? 그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느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위에 나라와 제사를 삼았기 때문이다. 5장 1절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책이죠. 아까는 하나님께서 돌이죠. 돌에다가 썼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책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또 안팎으로 쓴 거예요. 예, 써가지고는 봉해놨어요. 봉해놨는데 이 책 누구 받을 사람 없나?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 울고 앉았으니까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자, 예수님이 이겼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겼다는 뭐 어떻게 이겼느냐? 그다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아멘. 자,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에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이의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일을 하셨겠다. 그러니까 5절, 6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가지고 이 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피값으로 받는 거예요. 피값으로. 피 흘려서 책을 산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9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보세요.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해가지고, 예? 모든 백성들, 세계 만방의 백성, 모든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 말 아닙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이 책을 가지시고라는 건 책을 받아가지고 일곱인으로 봉해놨는데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 봉해놨는 거 아무나 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봉해놨는데. 세상에도 세무서에서 와서 봉해놨는 거 아무나 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봉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인봉을 떼는 거죠.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을 떼는 거예요. 자, 6장 1절을 보세요. 예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자, 어린 양이 일곱인으로 봉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지요? 일곱인으로 한 목에 다 떼는 게 아니고 하나씩 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6장에서 하나씩 인봉을 떼는 거죠. 그 이제 봉해놨는 책인데 하나씩 떼니까 다 떼니까 이제는 열린 책이 되면.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이라요. 열린 책. 그러니까 우리를 열린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봉한 책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고 또 봉한 책은 예수님만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받아서 봉한 책을 인을 떼놨으니까 이제 열렸잖아요. 이 열린 책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충성됨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을 세우고 모세도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을 세우고 예수님도 충성됨을 약속을 세웠는데 무슨 약속이냐? 새 언약이라면 새 언약.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또 새 언약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웠죠? 여기에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두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믿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낭패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속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게 오늘 현재 신학이에요.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거죠. 자,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언약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으로 약속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약속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자, 9장 가서 9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새 언약이 속죄도 맞는데 그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죄하려고 죽으시고 그러면 그 부르신 자들, 속죄를 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약속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새 하늘과 새 땅. 예, 이걸 이제 약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약속한 말씀 우리가 먹어야 그 기업을 우리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바로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이루고 난 뒤에 기업에 가는 거죠.